지난 주간에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이 지금 새로 시작한 바는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2년차 되는 바는 이제 토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제자 훈련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축복이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기대가 되는 거 있죠. 그냥 그 시간들이. 그래서 참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데, 그 제자훈련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과제들, 성경 읽기라든지 아니면 큐티를 했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어요. 같이 나누고 은혜 받은 거 나누고 또 물어볼 거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는데, 저도 지난 한 주간 같은 큐티 내용을 큐티하면서 은혜 받았던 부분인데, 그 중에 제자 훈련 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은혜 받은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할 때, 누군가 나를 섬기려고 할 때 그런 거를 주로 거부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뭐 내가 그런 도움 받을 필요 없어 이러면서 이제 살았는데, 그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가 만약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접대하려고 할 때, 누구 대접하려고 할 때 부자들을 초대하지 마라. 그리고 뭐 형제나 뭐 다른 사람들, 이렇게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누군가 초대해서 뭔가 이렇게 대접하려면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뭐 가난하거나 뭐 그래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들이 대접할 게 없음으로 너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대접하고 섬겼는데, 그들이 나한테 섬김받은 거를 도로 나를 섬겨줘서 이렇게 섬김받은 걸 좋게 이렇게 갚을 수 없어서 섬긴 사람이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누가 도와주려고 하면 그냥 그렇게 거절하고 됐다고 뭐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는 누군가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할 때는 감사함으로 내가 이제 받아야 되겠다. 왜?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하늘 상급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누군가 나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면 그거를 감사함으로 기쁘게 이제 받는 그런 삶을, 물론 나도 섬기지만 누군가 섬길 때 그런 거를 기쁘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은요, 이 본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앞에 23절까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하는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마지막 만찬인 이제 이 제자들과 이 저녁에 같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는요, 다시는 함께 먹을 일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까. 이제 천국에 가서 함께 먹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함께 같이 식사할 수 없는 마지막 만찬을 하신 내용이 바로 직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을 이렇게 찢어서 떼어주면서 먹어라. 이게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야 라고 하면서 빵을 찢어주십니다. 그리고는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거 받아 마셔라. 이게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하면서 이제 포도주를 따라 주십니다. 그 마지막 만찬이 바로 직전에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뭐가 이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가 배반한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붙잡고 끌고 가고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긴박한, 바로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온 그 상황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느냐면, 여기 24절에 나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서로 싸워요. 서로 싸웁니다. 그럼 싸움의 주제가 뭐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좋은 것을 차지할 자격이 있느냐? 누가 더 지배자의 자리에 높이 앉을 거냐? 나야, 아니야, 나야. 이런 걸 가지고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계속 죽으실 것을 예언하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은 왕이 되실 거야. 그럼 왕이 되면 그 다음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돼 라고 하는 문제에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무슨 말씀인지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선입관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해도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해도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사고방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심각한 중요한 시점에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근데 여기 24절에 뭐라고 시작되는지 아세요? 또라고 시작되죠. 무슨 말이죠? 전에도 그거 갖고 싸웠다 이거예요. 전에도 그거 갖고 싸운 거예요. 전에도 싸우고 싸웠는데 또 싸우는 거예요. 이 또라는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면은,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라는 거예요. 주된 관심사. 그 주된 관심사가 뭐냐면 남보다 더 성공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좋은 것 차지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좋은 것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얘들아, 관심을 바꿀래?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관심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앞서려고 하는데, 좀 관심을 좀 바꿔볼래? 어디로? 섬기는 삶으로 한번 바꿔봐. 자꾸 사람들에게 자꾸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섬기는 삶으로 너희들의 관심을 한번 바꿔보지 않겠냐. 섬김의 삶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진실된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나도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보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진정한 관심을 한번, 너희들의 주된 관심사를 그쪽으로 한번 바꿔보지 않을래. 주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여기 지금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고 있고, 내가 잘못했다가는 내가 다 밀려가지고 그럴 텐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사를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는 여전히 성공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주된 관심사는 아니냐 하는 것을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경쟁하는 사회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겨야지요. 잘 돼야지요.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경쟁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목표가 정말 섬기기 위해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을 해도 편법을 부리지 않고, 경쟁을 해도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면서
이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경쟁을 하더라도 선한 경쟁을 할 때 내 목표가, 내 진실된 목표가 섬기기 위한 거예요. 경쟁에서 나에게 어떤 실력이 더해지고 힘이 더해지면 진정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섬기길 원하는 사람은 지금 섬기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어느 목표까지 이루면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섬기는 겁니다. 우리 인천 열린교회는요, 지금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금까지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어요. 예,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도 상가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여기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예,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선교할 수 없고 구제할 수 없고 우리들이 뭐 장학헌금 할 수 없고 그냥 오직 이거부터 해야지 우리를 생각한다면 그러겠지만, 그런 일들을 달려가지만 여전히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 부부 사이도요, 부부 사이도 사랑해서 좋아서 결혼하는데,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은요, 바랍니다. 내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더 많습니다. 아내가 나를 이렇게 섬겨주기를 바라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으로 가정을 이룬 부부가 어떻게 돼요?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부 사이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그냥 먼저 섬기겠노라고 바꾸는 거예요.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우리들의 태도를 바꿀 때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 배우자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섬김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좋은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섬기려고 하면은요, 좋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내 자신이 행복한 거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났다는 얘기는요, 뭐냐면은요, 이 제자들의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된 관심사,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가는 그들에게도 불구하고 주된 관심사는 뭐였어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 예수님이 25절에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가르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임금들이나 어떤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권세 잡은 만큼 주관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인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면서도 뭔가 하나 조금 좋은 은혜를 베풀어요. 조금 은혜를 베풀고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이런 거 받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실제는 지배하는데, 실제는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들 위에 군림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조금 하나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서는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 듣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 누리는 걸 좋아하는 게 이 세상의 지배자들, 권세자들의 모습인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니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야 돼. 이 말은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가장 젊은 자와 같아.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요,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 당시 문화가. 그런데 가장 어리다는 얘기는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섬기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큰 자는 가장 어린 사람과 같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지도자는 섬기는 자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이것도 이 당시 문화로 볼 때는요, 앉아서 먹는 자는 주인이고 서서 섬기는 자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들은 바깥에서 밭일을 한참 하고 저녁 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요, 배고프다고 수고했다고 먼저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예, 주인 상부터 먼저 차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실 때까지 서서 불이 필요하면 물을, 음식이 떨어졌으면 음식을, 주인이 편안하게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이 노예들은요, 자기는 아무리 배고파도 주인을 먼저 섬깁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 밥상을 물린 후에 이 노예들은 이제 그때서 먹게 됩니다. 여러분, 앉아서 먹는 주인이 크냐, 서서 섬기는 노예가 크냐, 앉아서 먹는 주인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너희들 가운데, 나는 노예와 같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님이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데 종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적반하장이죠. 이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우리들이 관심사를 바꿔야 됩니다. 섬기십시오. 섬기십시오. 섬김을 받는데도 기쁨이 있지만 섬기는 기쁨이 큽니다.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생각할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꾸 섬김에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넓혀가야 됩니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지금 섬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에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섬기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순수한 동기로 섬길 때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전에 든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요, 이렇게 서로 누가 크냐라는 그 문제로 또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해 주셔요.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사탄이, 여기 베드로를,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은요, 그 씨앗들을 이렇게 타작마당에 타작을 하고는 이렇게 뭐 하죠? 채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높이 던졌다가 받고 그러면은 그 빈 껍데기는 바람에 날려가고 그 다음에 씨앗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탄이 요구한 거예요. 사탄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요구한 거예요. 어떻게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쭉정이 같은 인생이 되도록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쭉정이 같은, 하나님 앞에 쭉정이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겉껍데기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알맹이가 없는 그런 쭉정이 같은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사탄이 요구했는데, 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이 제자들을, 지금 십자가 앞에서 정신 못 차리고 서로 서열 경쟁하고 있는 제자들, 사탄이 그렇게 요구했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탄이 언제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할 수 있는 거냐면, 믿음이 떨어지면 그렇게 사탄의 손아귀에 떨어지는 거죠. 뭐 하면? 믿음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 거예요. 여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말이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에는요,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했다. 우리말 성경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공격할 수 있고, 사탄이 여러분들을 시험 가운데 공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꺾이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사탄의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공격이 올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돼버리냐면요, 여기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돼버리고, 태풍이 불어서 바다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배 정박해 있던, 육지에 정박해 있던 배 밧줄이, 묶였던 줄이 끌어져 가지고 그 태풍 한가운데 바다 한복판으로 떠밀려가는 배와 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세가 돼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시험이 있을 수 있고요, 실패가 있을 수 있고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믿음이 꺾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하고 말았어요. 11 제자도 다 부인하고 도망치고 다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기도로 그들은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꿈이 다 무너지고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다 사라진 것 같아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세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정말로 십자가 목전에서도 서로 누가 크냐로 싸우는 이 제자들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여전히 섬기는 자가 크다 가르쳐요. 그걸 가르쳐요. 그리고 너희들 지금 너희들에게 그 어려움이 닥치고 십자가에 그 고난이 닥치고 있는데 너희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내가 너희들을 뭐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 라고 말했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2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실패하지 말아야죠. 우리들이 생각하면. 그러면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지. 실패하지 말아야지.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실패가 전제되어 있네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보다 다시 일어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물론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심이 입어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맞지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12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도 그들은 넘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 저주, 맹세하면서 실패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기도해 줬는데,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언제 나타나냐면 다시 일어서는 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생각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이 갑자기 확 닥치면 거의 다 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두 번, 세 번 실패를 통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다시금 결심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당황하지 않고 그런 일들의 준비된 자세로 우리들이 이겨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지, 어떤 일들이 갑자기 닥치면 대다수는요 웬만해서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만 맡겨주면 완벽하게 해결해놓고 탁월한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쓰임받냐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큰 소리 칩니다.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요 예수님이 붙잡혀가면 같이 붙잡혀갈 거고, 감옥에 가시면 같이 가고, 예수님이 죽으면 같이 죽지, 예수님 저는 절대 부인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에 베드로야 너 오늘 넘어져. 너 오늘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말씀하시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다짐하고 큰 소리 치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다시 일어서는 거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도우십니다. 다시 일어설 때 기뻐하십니다. 다시 일어서서 뭐 하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금 놓았던 사명을 다시금 붙드는 거예요. 다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지만, 실패해서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람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 섬기고 사람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넘어졌습니다. 일어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날 때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실패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갇히지 마십시오.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자학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털고 일어서기를 여러분에게 바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도우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이나 상처에 갇히지 마세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마세요. 박차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박차고 일어서세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안타까운 게, 이 특별히 정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유능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과거에 어떤 중요한 일을 맡을 때 과거에 어떤 잘못한 과거의 어떤 그런 기록을 다 사시판해가지고 그거를 들춰내가지고 이놈은 죽일 놈이니까 이런 놈이 이런 일을 맡으면 안 된다고 다 매장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실패를 딛고 그 사람들이 섰을 때 더 위대한 일,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말씀으로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냥 완벽하지 않으면은요, 뭔가 허물이 있으면 다 죽여버려요. 그럼 뭐냐? 아무 일도 안 해야죠.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됐든, 여러분, 누가 됐든 정말로 사람들을 자꾸 파내고 자꾸 뭐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정말 부족하더라도 자꾸 허물을 좀 덮어줄 줄 알고 용서해 줄 줄 알고,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과거에 어떤 잘못한 거 그가 정말 반성하고 잘 서면은 다시금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 옛날에 뭐 잘못한 거 있으면요 그냥 뭉개버려요.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제가 지나온 삶들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격한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설교 못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지금 저에게 부족함이 있고 과거에 넘어지는 연약함은 있지만 뭐예요? 오늘 내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정말로 몸부림을 치잖아요.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게 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나를 서게 하고 여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제가 제 인생을 봐도요, 내 삶의 어려움들이 나를 더 목사되게 만들고, 내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더 많은 성도들을 이해하고 성도들을 진정으로 돕게 만들지, 내가 형통하고 잘 나갔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더 능력 있게 쓰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픔이나 실패나 이런 것에 너무 갇혀 있지 마세요. 주님이 용서하시는데 왜 여러분이 스스로 갇혀 있습니까? 주님이 용서하시는데. 주님이 왜 용서하셔요? 일어나라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내 앞에 풍성한 삶이 있으니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냥 집안에 문 잠가놓고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라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풍성한 삶을 향해서 너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다고. 오히려 너의 아픔과 실패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섰을 때에 그것이 더욱더 큰 영광의 능력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 실패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주님 앞에,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픔이나 실패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재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